오늘 허락하신 말씀은 마가복음 1장입니다.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곧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2절까지 말씀해야죠.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잖아요. 그 천지를 창조하실 때 두 가지 특별한 언어를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기억하실 겁니다. 첫 번째가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두 번째 사용하신 하나님의 그 음성의 내용은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던 것이 그대로 된다는.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되어 있죠.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말씀을 허락하신 거예요. 보시기에 좋았다. 사실은 누가 창조하셨죠? 전능하신 하나님 만드시잖아요. 당신이 당신의 만든 작품을 보고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창조된 작품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을 펼쳐나가기에 합당한 그대로 되니라 하는 축복을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누구도 절대자의 하나님 밖에는 할 수 없는 창조 선언이었어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지으신 그분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보시기에 좋았다. 그리고 그대로 되니.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의 창조하신 하나님의 허락하신 인물들이 성도라는 영혼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다면 창조하신 그분이 뭐라고 하실까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내가 만든 저 작품이 정말 보기 좋았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너희가 나의 뜻을 이루는 모든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그대로 될 것을 나는 믿노라. 그렇게 선포하시는 주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 66권의 영적인 대주제는 하나죠. 말씀대로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성경 66권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분에 의해서 다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신 말씀대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하시고 지금은 성령을 통해서 그대로 이어가는 거예요. 그대로.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는 이런 영적 대주제를 인정하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모든 것이 그대로 되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진리요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처럼 성경 속에 답을 허락하심에도 불구하고 인생들이 자꾸 답을 다른 데서 찾기를 원해요. 지금 한참 만연되고 있는 코비드-19 전 세계를 지금 휩쓸고 있잖아요. 오늘 나오면서 제가 잠깐 뉴스를 봤는데 전 세계 4천만 명이 확진자입니다. 4천만 명이 확진자. 여기서 우리는 뭘 찾아야 될까요? 물론 백신도 중요하고 물리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왜 이런 것을 허락해 주셔서 알기를 원하고 계시는 답을 찾아야 해요. 한계적인 지식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답을 우리 스스로 제안할 때가 많아요. 저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만이 답이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드는 자만이 승리한다는 것을 좀 찾고자 합니다. 본문은 문둥병자 한 사람이 예수께 찾아왔죠. 한센병, 나병 환자라고 그러죠. 주님 앞에 찾아와서 도움을 청했더니 주님의 은혜로 기적적인 치유가 일어났던 때예요. 주님을 찾았더니 주께서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주님 앞에 왔더니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답이라는 거예요. 특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성경 속의 기적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해요. 그 기적이 일어날 이유를 우리가 제시해야 되고 그 이유 속에 결과가 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고 어떤 자세로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에 대한 결과가 기적이라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하십시오. 자, 그렇다면 어떤 자가 그 기적의 주인공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자가 될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첫째는 주님 앞에 힘써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힘써 나오는 거예요. 힘쓰라는 건 뭡니까? 애써서 나오는 거예요. 다른 거를 물리치고 나와야 됩니다. 40절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왔으라는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왜냐하면 왔다는 이 사실은 복된 축복의 자리를 향한 출발입니다. 시작입니다. 오늘도 내 문제, 내 어렵고 힘든 것을 해결받고 축복받기를 원한다면 이 문둥병자처럼 왔어요. 주님께 왔다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이 문둥병자에게 있어서 이런 겁니다. 첫째는 가로막는 환경을 극복했다. 문둥병자는 율법적으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부정하는 자입니다. 자신의 죄를 그대로 선포해야 됩니다. 다녀도 율법에는 그냥 다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큰 소리를 쳐요. 그리고 자기의 옷을 찢어야 돼. 사람을 만나면 자기 옷을 찢어야 돼. 한마디로 뭐냐? 내 가까이 오지 마라.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얼마나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스트레스가 많겠어요. 근데 이 문둥병자는 환경을 극복했다. 두 번째는 뭘 이야기하냐면 담대함의 결단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전에 올 때는 믿음으로 오셔야 돼요. 그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결단입니다. 담대함이랍니다. 즉, 뭘 이야기합니까? 목숨을 건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문둥병자는 오다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돌을 던져서 죽여도 율법에는 전혀 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부정한 자입니다. 그런 자가 온다는 것은 목숨을 건 용기죠. 이유를 우리가 표현한다면 사는 길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우리 영상으로도 예배드리고 이럴 때 어려운 환경 속에도 예배를 드릴 때 망설이지 마십시오. 그게 저와 여러분이 사는 길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다른 이유 때문에 인색해버리는 하나님 얼마나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결국 죽게 왔다는 것은 믿음의 문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믿음에 나아가는 길에 걸림돌이 너무 많아요. 그게 무엇인지 아세요? 이유가 많아요. 지나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 가지 내 자신의 삶 속에서 자꾸 이유를 밝힙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이렇게 좀 정리하면서 옛날 어릴 때 생각이 같이 탁 나요. 제가 어릴 때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시대 장난감이 거의 없었잖아요. 있다 할지라도 비싸잖아요.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고작 했던
우리 장난감이 뭔지 아시죠? 자치기. 자치기란 거 아시죠? 조그만 나무막대기를. 그리고 이렇게 바운드를 탁 튀겨서 올라올 때 치는 거예요. 야구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또 생각나는 게 돌패 있잖아요. 돌패를 이렇게 상대방 쪽으로 놓고 던져서 넘어뜨리는 거. 돌 던지는 거. 여자들이 한다는 건 고작 고무줄 놀이죠, 고무줄. 아마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안전장치가 없어요. 그냥 놀다가 자치기 하다가 다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실제 인물 중에 하나였지만 돌패 장난치다가 돌이 잘못 바운드가 돼서 친구 이마에 탁 들어가 피가 팍 나더라고요. 제가 무엇을 했겠어요? 제가 한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36개 도망가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했어요. 왜? 그거 하다 사고 나면 친구 부모로부터도 욕 들어오고 우리 부모님 그냥 주지 않거든. 도망가는 거죠. 근데 그 친구는 또 어떻게 했어요? 그 시대 다 그래요. 피나면은요, 그냥 옷에다 싹 묻혀. 이렇게 닦고 그냥 집으로 갑니다. 집으로 가서 부모한테 이야기를 안 해요. 하면은 또 맞아요. 그러니까 이야기도 안 합니다. 그런 생각이 나는데 어지간한 큰 상처 아니면 여러분 아시죠? 병원을 못 가요. 병원을 간 적이 없어요. 근데 딱 두 가지 약만 쓰면은 치유받거든요.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두 가지 약이 하나는 아카진기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붉은색 물리. 애들이 배 아프다 그러면 배에도 발라도 애들이 다 나아요. 그래서 또 한 가지 있죠. 조금 더 심하면 다야진 가루라고 하얀색 가루가 있어요. 그걸 상처 부위에다 이렇게 좀 붙이면 이렇게 흩치면 신기하면서 거의 다 나아요. 만병통치약. 왜 그렇게 된 줄 아세요? 사실은 그 약밖에 없었어요. 그 약밖에 없으니까 믿고 바르면은 그냥 남들은. 우리 이기를 장로님한테 오래전에 제가 들었어요. 아프리카 케냐에서 호텔에 계셨잖아요. 그리고 시간 내에서 원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치유하게 돼요. 한국에 컨비션 연구라고 있죠. 그거 피부병 환자애들 바르면 그 다음에 가면 거의 다 나왔더라고요. 그것도 여러분 아시죠? 이유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 약 바르면 산다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신앙은 단순해야 돼요. 이유가 있으면 안 된다. 내가 사는 길이 거기라면 당신의 모든 걸 내려놓고 믿음으로 들어가면 내가 살아요. 근데 너무 이유들 많아. 무엇 때문에 안 되고 무엇 때문에 불편하고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고 그 길만이 내가 사는 길이라고 믿고 들어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얼마나 아까진기가 그렇게 효과가 있었겠어요. 얼마나 다이진 가루가 효과가 있습니다. 조금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손가락을 이렇게 좀 접쳤다 때릴 때 옥도진기라고 그런 거 아시죠? 그런 거 마르면 또 나아요. 근데 그 시대 약이 그것밖에 없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어렵고 힘든 이런 속에서 우리의 답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나오시면 돼요. 이 문둥병자가 하나님께 나왔죠. 주님께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할 길이 저 예수를 만나는 길밖에 없더라. 단순히 나와버렸어요.
히브리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 것이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나와서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믿고 나오셔야 돼요. 여기가 내가 사는 길이다. 이 말씀이 나를 축복하는 길이다. 이 말씀에는 나에게 그딴 축복도 없을 것이다. 말씀으로 바르세요. 성령의 기름으로 바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안다 할지라도 나오지 않는 자는 안 되잖아요. 요즘 성경을 어떤 자들이 풀이하는 줄 아세요? 교회도 나오지 않고 전혀 하나님 만나지 못한 경험자들, 경험이 없는 자들이 자기의 학문과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막 해석해. 그리고 막 외쳐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자가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말씀은 이론이 아니잖아요. 생명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막 쪼개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자리에 왔다는 그 사실 속에 우리는 하나님 축복 속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여기서 나아가는 자, 믿어야 할 자, 그 자가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상을 받는다. 상을 받는다. 두 번째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의 의미는 겸손히 강구하는 자입니다. 40절을 제가 다시 좀 읽어드릴게요.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강구하여 가라되 원하시는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기서 여러분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와서 꿇어 엎드렸다는 거죠. 그리고 강구했다고 해요. 이것을 뭘 이야기합니까? 도움을 청하는 자의 낮아짐이요 절대적인 겸손입니다. 우리 여기서 영적 지혜를 받아요. 우리는 오늘 고침을 받기 위해서 내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고자 원해서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주신 영적 지혜가 뭡니까? 하늘의 본 위에서부터 내려온다. 우리는 아래에서부터 그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복을 받아야 된다. 다시 이야기해서 하나님은 가장 높은 위치에 있고 나는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있다. 내 몸의 자세가, 내 생각의 마음의 자세가 낮아진다면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예면해 주시겠네요. 그러므로 자신의 무릎을 꿇고 낮아질 때 하늘의 복은 더 많아집니다. 더 낮아질 때 하늘의 복은 더 큽니다. 더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축복은 풍성합니다. 그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여기서 꿇어 엎드리려는 말씀은 저는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이 문둥병자가 꿇어 엎드리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외적인 자세뿐 아니라 하나님께 절대적인 매달림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내가 무릎을 꿇을 밖에 없는 외적인 자세를 보여준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자세가 또 교만으로 서는 하나님 아시잖아. 막상 와서는 그냥 우리 교우들은 그런 분은 없으시겠지. 제가 선교지나 아닌 집회 초대받아서 갔을 때 부흥회를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다 어렵게 다 왔겠죠. 왔는데 막상 앉아 있으면서 그냥 호기심 뭐하나 보는 분들이 참 많아요.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의 축복.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망설이지 마세요. 내가 주님 앞에 왔다는 것은 무조건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내가 축복을 받고 떠나야지. 내가 얻고 떠나야지. 그냥 두리번 그러다가 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옛날하고 달려서 얼마나 지금 어렵고 힘든 가운데 우리가 모임입니까?
아직도 모이지 않는 지역이 또 있죠. 같은 인근의 지역이라도 모일 수 있는 지역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모였잖아요. 생명을 보십시오. 이 예배 하나에 당신의 영적 목숨을 거시라. 그냥 매달려. 꿀에 엎드리는 것은 그냥 구경과 호기심이 아니라 매달리는 거예요. 매달리는 거예요.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가는 야곱의 스토리 우리 너무 잘 압니다. 지치고 고난 야곱에 하늘에서 문이 열려서 사닥다리를 통해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여줬죠. 중요한 것은 야곱이 본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보았던 그 자리에 제단을 쌓더라. 그리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우리가 잘 아시죠. 하나님은 사실 그것을 보았다. 여러분 잘 아십시오. 아무리 기적을 보여줘도, 아무리 환상을 보여줘도, 아무리 놀라운 일들을 펼쳐준지 알지만 보고 끝나면 안 된다. 보고 끝나서 안 된다. 내가 오늘도 무엇을 보았다는 것을 끝나서는 안 된다. 오늘도 한 목사님 말씀을 그냥 들었다는 것을 끝나서는 안 된다. 내가 이 교회에 참여하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회의 문을 열어주셨다면 여기서 하나님 만나고 가십시오. 만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건 당신의 모든 것을 단을 쌓는 예배잖아요. 야곱이 어떤 자입니까? 사실은 칭찬받을 만한 이유가 없었잖아요. 형의 에서를 속였잖아요.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기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자기가 닥친 그 어려움 때문에 도망가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본 야곱은 기가 막히게 그 자리에 단을 쌓더라. 돌을 세워서 기름 붓고 단을 쌓더라.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했다. 그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게 해주시오. 그 축복이 내가 너를 불렸다. 축복을 알게 된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3장 1절에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진행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진행하여 불렀어요. 그 진행하여 부르신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축복이 무엇인 줄 아세요? 치유받고 회복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는 내 것이야. 비록 지금 어렵고 힘든 이 상황 속에서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겠다. 그래서 진행하여 불렀다는 건 뭘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4천만 명의 확진자가 있다 없다 그것이 문제보다 이 지구상의 수많은 인생들, 아니 이 미국에 사는 우리 인생들 가운데 우리가 오늘도 진행하여 그분의 선택하에 불려서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의 조건이에요. 얼마나 축복이 있는. 진행은 그분에서 절대적인 상태예요. 진행하지 않으면 어떡할래요? 할 수 없죠.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간혹 던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예수도 믿지 않고 그러면 그분들이 가야 될 길이 뻔하지 않습니까? 맞죠? 이건 너무 엄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래도 진행하여 불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우리가 살고 있다는 이것에 여러분 감사를 드리세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아직도 복음이 들어오지 못하고 아직도 우리가 살 수 있는 축복에 기록되어 있지 못하고 우리 어떡합니까? 우리도 끝난 인생이에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한국에 복음을 허락해 주시고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또 미국으로 오게 되고 하나님 허락하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도록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모든 가정이 기억하십시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너는 품었다. 그래서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다른 것이 아니야. 내 것. 내 것이라고 이야기하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야. 이거는 내 것이라는 것은 그분에게 구속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구속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결코 그분과의 관계 속에 떠날 수 없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는.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분이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는데 야곱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와, 이 오늘 말씀 붙으세요.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다시 말해서 내가 너를 창조했다. 그리고 내가 너를 함께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너를 선택하고 너를 지명하고 너와 함께하기를 소원하는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내 작품이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뭐라고요? 떠나지 않겠다. 떠나지 않겠다.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다.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선택했을 때 반드시 당신의 일을 당신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을 이루기 원하시는 그날까지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 목회자의 일로는 전 세계 교회가 흔들리고 또 성도들이 믿음이 약해지고 그리고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 복음을 외칠 수 있는 목사를 허락해 주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이 예배가 얼마나 축복인 걸 지명하고 부른 자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는 겸손히 낮아져서 온전히 당신의 단을 쌓으십시오. 예배자의 축복이 바로 그곳에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야곱은 그 한 베델의 단을 쌓았는데 거부가 되죠. 거부가 되죠. 쉽게 해서 물질의 축복도 받게 되더라. 비록 도망가는 신세였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이루기까지 내가 함께할 것이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하나님 백성들, 여러분의 귀한 단을 쌓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축복이 마음껏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40절 하반절에 보면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원하시면. 여기에는 두 가지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무엇이냐면 주님이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믿음이 달려있다. 주님이 원하시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다. 우리 주님께서도 기도하실 때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 아버지의 뜻대로. 두 번째는 전적으로 당신의 뜻에 맡기겠다는 철저한 순종의 자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기적을 필요합니다. 체험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적은 요구하는 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의 그 가정이 기적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기적만 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우리의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자다. 나를 지으셨고 온 땅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인광된 일들을 펼쳐나가시기를 원하시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기적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치유받기 원합니다. 회복받기 원합니다. 우리는 수없이 기도를 하냐. 근데 그 기도에 앞서 우리가 가장 드려야 돼. 당신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절대적인 그 주권을, 당신의 능력을 나는 믿습니다. 그 말을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문제 해결해 주시지 않고 어떻게 사용하시겠느냐. 제가 누누이 간증했잖아요. 주의 종이 되겠다고 결단하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제 가장 약했던 육체적인 병을 고쳐주셔서 제가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의 나라 그 을을 먼저 구하니까, 당신의 주권을 먼저 인정하니까 하나님은 나의 육신의 질병까지도, 육체적인 고통까지도 하나님 다 만들어주셔서 하늘의 종, 하나님 필요한 때 쓰실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시더라고요. 축복입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의 뜻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또 한 가지 이런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4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기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뭐라고요? 대시며. 얼마든지 하나님 그분 하실 수 있죠. 말씀 한마디로 선포하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타치했다. 이 상황을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운동병자는 타치할 수가 없습니다. 만질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그 시대에 운동병자는 부정한 자인데 부정한 자를 내가 만졌다는 건 나도 부정하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자칫 잘못하면 전염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평소에 다른 자를 막 타치했다 치더라도 운동병자에게 타치를 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타치했잖아요. 어루만졌다는 거예요. 뭘 이야기합니까? 육체적인 고통뿐 아니라 나는 너를 안다는 거예요. 너가 육체적인 그 문둥병자라는 그 고통 때문에 너가 지금껏 가지고 있던 상처 얼마나 힘들었겠네. 내가 너를 타치해 주는 것은 너도 이 땅에 태어나 건강한 자나 약한 자나 통일한 하나님 백성인데 공통적으로 다 같이 서로 감수, 서로 품어주고 위로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선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타치해 주신다는 그를 안아주셨다. 감사해 주셨다. 지금까지 너가 그 문제 때문에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던 그 문제 때문에 받았던 그 상처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자는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겠다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해결받아야 될 것 참 많죠. 경제적인 어려움도 극복해야 돼요. 사업에 모든 것도 풍성해야 돼요. 또 그것 때문에 인한 여러 가지 스트레스, 보이지 않는 어려움 많죠.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감동받으시다.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무엇으로 감동받냐? 예배를 통해서 당신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그것을 통해서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날 모든 일은 주님께서 맡겨요. 주님께서 책임지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문둥병자가 찾아와 엎드려 간구한 것은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신 주님의 부르심에 의해 일어난 기적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세요. 찾아온 병자가 원하시면 저를 깨끗이 할 수 있다는 고백에 무엇이 급했느니 우리 주님 41절에 보세요. 41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하다. 어쩌면 그 말이 나오기까지를 기다렸던 주님처럼 주님이 원하시면 난 나을 수 있습니다. 그 말에 41절에 보니 우리 주님께서 내가 원한다. 이 고백의 뉘앙스는 주님도 기다렸다는 거 아니에요. 나도 너를 기다렸고 나도 내가 간구하기를 기다렸고 나도 너를 치유하기를 지금까지 기다렸다. 그리고 그분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모인 자들의 심령이 주께 향해야 하는 그 뜻을 가르쳐주기로 합니다. 갈급한 심령 주께 온 너희가 원한 것이 나도 원하고 있다. 이것이 예배요. 거룩한 산 제사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오셨다.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복음들이 축복의 사건들이 있을 겁니다. 기적의 주인공이는 이 사실이 바로 뭘 이야기합니까? 복음입니다. 문둥병은 영적으로 타락한 바로 죄인, 우리 인생을 이야기하고 그 죄인이 살 길은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께 찾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엎드려 회개하면서 간구할 때 찾아온 인생은 기적의 주인공으로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배경이 어찌 되었든 간에 상관하지 마십시오. 우리 앞에 지금 힘든 일이 닥쳐도 상관하지 마십시오. 지난번에 설교했잖아요.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축복받을 이유가 있는 자입니다. 무조건 우리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주께 향하십시오. 그리고 겸손히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회복됩니다. 그러면 치유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내가 원한다. 깨끗해지라. 내가 원하니 복을 받을지어다. 내가 원하니 이 마지막 때 믿음의 죄역들이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살아있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안에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은 내가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불러주셔서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소서. 나의 의지와 나의 결단과 나의 생각으로 온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나를 기다리신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속에 가시는 우리 주님, 신령과 진정한 기름 부음에 단을 싸우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한 주간의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